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 사역을 하셨죠. 그중 오늘 본문은 이 가르침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제자들이 사역지로 파송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습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냥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실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실습을 떠날 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만의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데 말고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제한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에 따라 제자들도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접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유대인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이방인에 있는 곳에는 전도를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했죠. 선포, 가르침, 치유.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패턴을 제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반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행했던 것이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네 가지의 치유 사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 제자들도 이 네 가지 기적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공짜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공짜로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에서 선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시냐 이거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무조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느냐? 제가 네 가지의 선행을 베푸는 동기를 말씀드릴 텐데 어디에 본인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착한 일을 한다라는 이 저주의식이 생각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벌 주실 것 같아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꼬인다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11조를 내가 좀 적게 냈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는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데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에 심판이 두려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좋은 것을 훨씬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 그리 썩 좋은 동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풉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선행에 대한 이 보상을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베푸는 선이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을 생각하면은 내가 잘 되는 것,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먼저 정해놓거나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심리를 우리는 보상 심리라고 하죠. 결국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몫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로주의자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하면
항상 내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좋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도 내심은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면서 그때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처지가 이제 나은 사람보다는 언제나 자기에게 좀 무언가를 받고 고마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쾌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네 번째 경우는 베푸는 선이란 이미 받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은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일 뿐이에요. 근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경지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마지막 네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입장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선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가 있는데 거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이 뜻이 뭔가요? 공짜, 은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조금도 개입됨이 없이 그냥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이나 걷던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더 나아가 지금 병 고치는 능력을 줘요. 거기다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거기다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을 전파할 사역지 전도할 수 있는 용기,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제자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거저받은 거였어요. 주님께서 많이 주셨고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계속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뻔뻔하게 잡아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누구에게 무엇 하나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단 하나라도 거저 주지 못하겠다는 보상 심리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주변은 내가 거저 주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도 보상 심리로 드릴 때가 있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는 기분 따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챙겨놓고 난 다음에 허들의 마음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드린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기분,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헌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11조까지도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거저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행 경비를 챙겨서 떠나지 말라는 뜻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8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사역의 대가로 돈을 받아 전대를 채운 일이 없게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이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는 의미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 전에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기본적인 필요한 돈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드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에 들어갈 때 인사가 평화와 건강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정서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평안을 빌어주어서 그 집안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안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제자들이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제자들이 빌어준 복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정이나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14절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더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선교가 어렵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보라고 합니다. 소년은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들어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친 소년은 얘기해요. 아버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너의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소년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합니다. 근데도 결국 되지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힘도 결국 소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대 명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길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라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거저받은 것들을 모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물질로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반면 재능 가진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 거저받은 대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거저줄 수 있는 그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